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또 찬송하시는 내내 여러분들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왜 또 제가 나왔는지. 목사님께서는 그 에리자베스 처치에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거의 장례식에 참석하시고자 오늘 그 동부로 가셨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없을 것 같았죠. 그 전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들 참석하셔서 예정대로 진행되니까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그 요한일서를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도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찬양에서 보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풀어준 그 말씀을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 때 있는지도 모르고 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군 부대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부대에 그 하우스보이가 한 명 있었답니다. 베트남 아이였겠죠. 여러분 하우스보이 하면 다 아시죠? 저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걸 다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해서 하우스보이가 한 명 마음씨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그렇게 장난을 쳤답니다. 그 아이에게 가다가 머리 툭 때리고 가고 아니면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하얗게 묻히기도 하고 그런 나쁜 장난들을 많이 쳤는데 아니면 또 물건도 훔쳐서 감춰놓고 그렇게 그냥 낄낄거리면서 그 약한 아이에게 장난을 쳤는데 그 성격 좋은 아이는 그래도 항상 늘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웃음에 그 미군들이 감동을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군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소년아,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너한테 그런 나쁜 짓을 안 할게. 그렇게 결심해서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저씨들 수프에 침 안 뱉을게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할 때마다 뱉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밥 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라는 첫 번째 교훈이 있고,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랑으로서 그 아이에게 잘 대했으면은 그 아이가 그런 침 뱉는 일, 우리 먹는 것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랑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데 더 집중하고 사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열을 갖게 되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왜 그저 옳고 그른 것, 그런 것을 따지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생긴 걸 아시죠? 그들이 왜 타락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딴 것은 다 너희가 다스리고 다 먹어도 좋으나 저기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다 먹어버리게 된 것이죠. 선악을 그래서 스스로 구분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죄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스스로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나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자아가 생겨났고, 나의 자아가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자아가 있을 것인데 그 자아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꽃을 보니 아름답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 마음대로의 생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눈이 띄어져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 교만이 자리 잡아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너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인에게 돌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 책임 회피가 바로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잘못이 전혀 변함없이 우리들 마음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이제 제자 훈련 많이 지나서 사역 훈련까지 가게 되면 나도 이제 이쯤 되면 성경 좀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 좀 알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것에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한 소매치기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앞 사람이 떨어진 지갑을 바로 떨어지는 걸 주워서 이렇게 딱 주려고 딱 집는 순간 앞 사람이 딱 뒤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매치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신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다를 수 있는데 그 눈에 보는 것만 믿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과 얘기를 한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우리는 막 확신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그냥 안부만 묻고 헤어졌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쑥떡공론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판단하면서 인간관계는 깨지고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 판단을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뜨인다고 하죠. 그래서 통찰력이 생겨서 저 사람의 조그마한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께, 그런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가졌으나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고 성경의 잣대에 저 사람은 맞지 않아 하고 저 사람은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천국에 갈 수 없어라는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 있고, 비록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사정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저 사람만큼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사랑을 못하겠다.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교회가 천국 같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저 사람 한 명 미워한다고 뭐 천국 가거나 그런 건 별로 지장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주님께서 날 뭐라고 그러시겠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나 천국 못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시죠?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쉽게 알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14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라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함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은 알고 있지만 사랑이 구원의 조건임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한쪽은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참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심을 믿어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것을 믿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못 되었다라는, 나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 누군가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 무시하면 돼,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 그런 식으로 말을 듣는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저런 인간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안위하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눈앞에 보이지만 예수님은 저런 사람도 용서하셨고 저런 사람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이번은 참자,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이번은 참자,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참자. 마지막에는 그 참은 것이 모두 다 함께 폭발해서 내가 이제는 못 참아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저 사람 쓰러뜨릴 때까지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더 불같이 화가 되어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그러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 그냥 권고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밥을 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배고파서 밥 안 먹으면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게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처절히 세상에서 싸우는 것,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너 혼자 너를 사랑하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으시고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고자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우리의 마을 공동체가, 우리 직장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 출타 중이실 때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함 속에 오늘 저녁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샬롬교회를 이끄시는 또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장로님들께서 이 교회를 이끄실 때 주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숨어서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샬롬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사랑 많은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지금도 아파서 정말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때에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멀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하루속히 잡혀서 정말 다시 한번 평안을 얻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